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어로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이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히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옛날에 배에 보면은 제일 아래 칸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가 히페르테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단어도 쓸 수가 있겠지만 본인을 그 노예를 상징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여겨라.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고 그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고 나는 내가 맡은 일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내 역할을 교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맡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에 집집마다 마름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에게 일을 나눠주고 재산을 관리하고 건물도 관리하고 또 심지어 주인의 자녀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사도는 나는 맡은 자다, 청직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을 하고 교회가 바르게 서서 주인의 뜻대로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나를 그렇게 좀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며 맡은 자인 이 사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맡기고 충성을 요구하신다.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 곧 충성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측 가능하다. 주일이 되면은 11시에 어디에 있는지 예측 가능한 사람, 도무지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신실한 사람, 흔히 대체 불가능한 사람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내가 없어도 될 수 있도록,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나의 제자들을 세워서 내가 없어도 다음에 교회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청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탄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자, 이 사도는 내가 맡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뭘 맡았느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번역된 비밀은 신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신비함. 아직 완전하게 사람에게 드러나시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인 영혼은 그 자체로서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오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지 않지만 시대별로 사람에게 비밀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몰랐던 사람에게 오늘 알게 하심으로 비밀이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계시하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당신의 그 오묘하신 질서를 계시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신지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줄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계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 근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청문회에서 하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창호 그 위원장이 창조도 믿음이지만 진화도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없다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진화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진화론 또한 믿음입니다. 진화론의 출발은 아주 거대한 항성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성이라는 것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태양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별을 말합니다. 아주 거대한 항성이 두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 폭파했다는 거예요. 합체해서 충돌로 말미암아서 폭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 거대한 항성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는데 어느 날 둘이 폭파해서 이 세계가 출발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갑자기 뭔가 두 개가 생겼고 둘이 충돌해서 폭파했고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 위에는 이런 동식물들과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능성은 둘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고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그저 지금의 이런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꽃에 정교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사람에 대한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 조각이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꽃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도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 18세기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19세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없음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부터 역사 곳곳에서 계속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신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저 아마존의 정글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곳에서 신을 섬깁니다. 동양 서양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가면은 다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유교가 조상 제사를 이야기하지만 원래 출발은 하늘에 있는 신에 대한 제사를 각 가정으로 이제 다 지키게 하려고 조상 제사로 이제 국민들에게 적용을 한 것이 유교의 제사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신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신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나라를 통해서 심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심으셨습니다. 그 지식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창조 그리고 역사, 인간의 그 양심, 이 세 가지가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이 창조나 역사나 양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신 게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을 배워가면서 계속 이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의 본 것이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화론처럼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있는 그 분량만큼 계속 늘려가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량만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의 목적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은 우리에게 계속 내 마음속에 드러나고 나는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번창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전파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인이 충성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그 사역을 마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하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 비밀을 오늘도 하나 조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 복음화에 대한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비밀을 맡겨주신 분을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라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는 판단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나 스스로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아들을 누가 판단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을 판단을 하면 그래도 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징계한 다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사랑하시고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까지 가지고서 판단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신 다음에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는 잘못이 있어도 책망하고 꾸지람하시고 때론 징계도 하시지만 그리고 다시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말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 하나님의 판단을 계속 기억을 해라.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래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첩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한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신실한 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비밀을 계속 넓혀 나가시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봉사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또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밀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판단과 심판을 늘 깨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